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만이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둘쩍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당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방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잠언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역시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러한 잠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26장을 통해서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이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리석다, 바보다라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명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이런 표현보다도 이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악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미련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영예도 적당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예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겉으로 보일 때는 높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내면이 미련하기 때문에 높임과 잘 조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외모와 내면이 잘 조화가 되어져야만 정말 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자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게으른 자를 이야기할 때는 나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나태해서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변명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자신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합당하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함까지 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상식에 맞는 사람, 그런 어리석고 정말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26장에서 말하기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치밀하게 정말 죄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떤 특징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좀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체를 참 좋아하는, 그런 잘난 척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하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 어리석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이유, 그건 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의 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늘 지혜롭다 여기고 있던 것처럼 미래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완고하게 고집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참 스스로를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잘못된 말과 생각, 행동,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데 미련한 자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이 습관이 돼서 자신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혜롭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천배나 더 나쁜 길로 빠지도록 인도하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의 모습에 도취돼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체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빈 껍데기를 감추기 위해서 더 소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잘못된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미련한 일들을 계속 거듭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토하는 것을 두고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토하는 것을 두고 먹는다는 이 표현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토하는 것을 다시 먹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한번 입으로 들어갔다가 소화가 돼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다시 입을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기에는 참 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소화되었던 그런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악취도 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라는 짐승은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는 행위를 이런 개의 모습에 비유하는 것은 미련한 자 역시 더러움이나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후회하고 그 실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 잠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 더러운 행위로 돌아가 반복한 그 행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죄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들은 잠시 자신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모습이 그냥 지난번보다 좀 더 그리고 조금씩 더 점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습이 점층되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더 뻔뻔한 모습으로 죄를 거듭하고 반복하는 습관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도 합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결단하고 단절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단절하려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행동과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결단력 있게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역시 이런 결단 행동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끝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후회할 행동들을 지속하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들 때문에 핑계를 잘 댑니다. 핑계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도에 넘치는 게으른 자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그 도에 넘치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13절 말씀 게으른 길에 사자 있다, 거리에 사자 있다 이 표현을 22장에서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극심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극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며 현실도 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동반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또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에 더 집중합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꾀하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만 고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 스스로를 도태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도태되도록 만듭니다.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라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은 자족하라는 말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이것은 자족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발전해서 더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게을러 안주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발전해서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합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는 이런 모습을 갖기보다는 그저 안주하고 할 수 없다 핑계대고 변명거리 찾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착하다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는 증오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형제에게 정말 좋은 사람인 척, 충신인 척,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척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특히 25절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믿지 말라 경계하면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속에는 7 구렁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음흉한 그러한 뱀과 같은 독사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구렁이와 같은 모습이 숨어져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결코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가운데 속마음과 속과 겉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동물들 가운데서 간혹 먹이를 잡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습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변하거나 아니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풀숲에 이렇게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동물은 없고 오직 인간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하는 것은 그냥 본능입니다. 먹고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 그 이상이기 때문에 겉과 속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꼬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섭기 때문에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 꼬리를 흔드는 개나 으르렁거리는 개를 보면서 저 개가 속으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동물은 그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미련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여기서 미련한 자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미련함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된 겉과 속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사는 이런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착한 척하지 말고 늘 핑계만 대는, 그리고 잘못된 실수를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미련하고 악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겸손하게 대처하고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착한 사람인 척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회피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행동, 결코 후회할 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한 욕구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미련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죄악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의 겸손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